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써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지어다. 여러 사람이 말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품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 우리가 3편을 보았어요. 자, 우리가 시편 3편에 그 주제가 있다 그랬죠. 시제가 있다 그랬죠. 그것은 바로 시편 3편의 맨 앞에 나온 대로 다윗이 그 아들을 내세워 반란을 꾀했던 자들, 그러니까 신하들과 또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과 또 자기가 의지했던 장군들이 그 아들 압살롬을 꾀어가지고 이제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하게 했어요. 반란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반란군들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을 이슈로 해가지고 많은 군사들과 장군들이 정말 다윗을 갖다가 예루살렘에서 반역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반역군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이제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것이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이 없을 겁니다. 자, 믿었던 동업자 혹은 친구들, 친척들 이런 배신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다윗이 마찬가지요. 그것도 자기의 아들을 이슈로 해서 그동안 자기와 함께했던 장군들과 신하들이 그렇게 반란군이 돼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민심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돌변했다 하고 그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나와요. 그 다윗의 오른팔 같았던 모사 아이도멜도 이제 그 반란군에 합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겨우 600명 뿐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마침내 맨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울면서 이제 도망치는 신사가 되었다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와 있죠. 정말 위풍당당했던 다윗, 시대의 명장, 또 전쟁의 규제, 주변 나라를 다 제압한 제왕, 이런 사람이 아들을 위시로 한 반란군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죠. 시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3장 2절에 보면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막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이것은 아주 악담이죠. 유언비어죠. 자,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시편 3편 3절에 보면은 구원의 하나님을 튼튼히 믿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를 막 조롱해서 내가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끄러움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돌파하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파해 갔죠. 그 2절에 보면 내가 그 3편 2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기도로서 돌파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안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위기의 상황, 자기를 지금 죽이기 위해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인들이 자기 주변에 산속에 쫙 깔려 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그렇게 믿고 기도한 후에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누워서 잠을 자고 그리고 깨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대적들도 그 많은 저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그 위기의 밤, 정말 주변에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횃불을 들고 수천 명의 군사들이 지금 샅샅이 다시 숨어있는 그 산속을 뒤지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평안히 누워서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깨어보니 아무도 다윗을 찾지 못했고 자기를 쫓는 자들이 주변에 보이질 않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4편은 시편 3편에 이어지는 시로서 그가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시편 이제 4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4편에 보면은 이제 이 시편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 또한 사무엘하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드디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하여서 이제 도망 나왔죠. 그리고 첫 밤을 요단강 나루터 숲속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그리고 이제 단잠을 자고 이제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녘에 드디어 일행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요단강 동편으로 쭉 그 길을 따라서 북상하면서 온종일 이제 지난 밤을 무사히 지내고 온종일 피곤한 발을 끌면서 이제 성벽이 둘러있는 상간 성읍 어떤 한 마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길리앗 동편 마을이죠. 자, 상간 성읍에 드디어 하루 종일 걷고 또 걸어서 그 상간 마을 입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둠이 다 덮였습니다. 온 누리가 정막에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겨우 마을 사람들이 그저 가져다 주는 왕이 여기까지 피난 와 있다라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그 음식을 얻어먹고 겨우 이제 배고픈 것을 그 일행들과 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 마을에 어둠이 덮이고 온 누리가 정막에 잠기자 다윗의 마음에도 이제 조금은 이제 살았다 하고 하는 마음의 안식이 찾아왔어요. 꿈만 같은 현실을 생각하고 기가 막히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은 다시 생각하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막 이 속에서부터 복받쳐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면 다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몸에서 난 아들들 내 생명을 해려고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신하와 백성이 배신한 이 지경에서도 여전히 변치 않고 성실과 더 충분히 여기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고마워서 가슴이 팍 뻐근해졌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이 원통하고 비참한 심정을 하나님께 터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다시 그 상간 마을에서 약간의 이제는 편안함과 안식이 왔어요. 그 상간 마을에서 다시 그 저녁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바로 시편 4편이에요. 자, 우리 4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지금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자기를 모함해서 왕궁에서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이 막 동원되어지고 이 모든 일에 틀림없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엄청난 불의를 결코 그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필 규정으로 결말을 하나님이 반드시 내실 것을 생각하니 모처럼 다윗이 막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반역을 주도하는 무리들 곧 그 인생들이 하는 일이 가스로워졌어요. 그리고 추근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편, 곧 내 편이다. 나를 반역한 것이 곧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성사도 안 될 일을 하지도 말라. 그렇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위칠 만큼 이제 다윗이 의기양양해진 거죠. 자, 3절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부르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렇죠. 소란스럽게 역적모의를 하고 반역을 변명하려고 지금 나를 악선전을 한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의인이 드리는 기도의 위력을 너희들이 과소평가하지 말라. 기도를 드리는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막강하심을 너희가 알라. 이 천지가 고요한 밤에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 그리하고 하늘 무서운 줄 알라. 그러면서 그 자기를 반란하고 자기를 갖다 모함하여 이렇게 내어 쫓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당당한 거죠, 다윗은. 자, 5절 6절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반역자들아, 너희가 예루살렘과 성소를 차지하고 나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너희들이 차지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승리했다. 너희들 스스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몰아내고 우리를 여기다가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거기서 너희들이 형식을 갖추어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리석게 너희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줄 아느냐?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제사도 어렵게 되는 거고 믿음도 진실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세상이 이처럼 혼란스럽다 보니 그랬더니 표준이 없고 신앙에도 신조가 없구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이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이제 차지했다. 하나님의 성전도 너희들이 이제 차지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이 의의 제사인 줄 알고 너희들의 제사를 받으실 것 같으냐?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신 줄 아느냐? 참 세상이 혼란스럽다 보니 참 믿음에도 표준이 없고 신앙에도 신조가 없구나. 마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알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사든지 자기의 내면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그걸 다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다. 분명한 표준이 있어야 되고 신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를 고식과 세포들과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꼴은 정말 말이 아니다. 나의 지금 모습은 형편이 없다. 진짜 왕의 그 지팡이, 왕이 다스리는 그 왕의 홀은 방랑자의 지팡이로 바뀌었고 왕이 거지가 되어서 이 상간마을 주민들이 가져다 주는 조금씩 가져다 주는 그 음식으로 내가 근근히 지금 연명해 간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끝까지 도우신다는 이 확실한 보증은 나를 더 바랄 것이 없이 만족하게 지금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신감과 평안함과 지금 나에게 막 밀려오는 이 기쁨은 너희가 지금 왕궁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너희가 지금 곡식과 세포도주를 모두 거두어 쌓아놓고 희낙낙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너희가 지금 승리했다고 지금 희낙낙하고 먹고 마시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즐겁고 큰 소리 치고 있겠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기쁨보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기쁨은 더 큰 기쁨이고 너희의 기쁨에 비할 바가 없다. 자,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실토하고 나니까 슬픔과 울음으로 격했던 그 심정이 어느새 잔잔해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막 기쁨과 확신이 막 다윗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으로 가슴을 확 채우고 났더니 눈앞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 그래서 다시 고백을 하는 거야.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니까 그 반란군들이 물밀듯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저 멀지 않는 그 길리앗 땅에 이르렀다는 정갈이 다윗에게 팍 강도를 해요. 그 상간마을에 있는 다윗에게. 그게 사무엘하 17장 24절 27절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란군들이 지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코앞에까지 지금 막 이르렀다라고 하는 정갈이 다윗에게 따고 왔지만 겁날 것이 없다 이거. 그건 인라이엇을 지키시는 자는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고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 나는 절대 두렵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고 마음 놓고 발을 쭉 뻗고 다윗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확신, 이게 이제 다윗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동안에 막 불안하게 했던 그 상간마을에 지금 다윗이 피신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그 마음에 오히려 기쁨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났더니 그 마음을 불안하게 하던 상간의 바람 소리가 어느새 평안한 잠을 청하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자장가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형편에서 이렇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다윗 자신이 생각하대로 이상하게 여기리만큼, 야, 이 와중에서 나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평안이 오고 이 와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하시는구나.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 형편에 이렇게 잠들 수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다윗은 어느새 고난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랜만에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다윗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으면서 정말 내가 주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평안하게 내가 누워서 내가 다리를 뻗고 그 앞에서 내가 잠을 자리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평안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평안해 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평안함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아니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확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환경 보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요, 우리 가운데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리를 뻗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놀라운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시 그런 거예요. 지금 방군들이 코앞까지 왔다는 전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생각할 때 평안함으로 지금 다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환경이 그럴 때가 많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정말 매를 맞고 오랏줄에 묶여서 깊은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을지라도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어.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잖아. 야, 정말 이곳에서도 우리가 그냥 여기서 감옥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다가 이 감옥에 들어왔잖아.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데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서 시큰 얻어맞고 온몸이 터지고 멍이 들고 그랬을지라도 그들이 그 감옥에서 찬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니 기쁨이 있으니까 막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감옥이 흔들리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혈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오랏줄이 막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들어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다윗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다윗이 그 소년 때 그 양치던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몇 개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어마어마한 장수 그저 군사들에게 둘러싸고 방패로 둘러싸이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온 그 다윗이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도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노라.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담대했던 그 과거를 다윗이 싹 떠올리면서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담대했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지 않았느냐. 그 담대했던 과거를 딱 떠올리면서 지금도 이런 길앗 바로 코앞에까지 적들이 반란군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하는 전가를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시편을 짓고 그가 평안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힘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 18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그때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다시 정말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그의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자, 이렇게 돌아가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시작한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기는 얻은 삶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가져오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가져오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가져오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런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감사하고 주님만으로 아버지 만족하시는 주의 모두가 그렇게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세워 주옵소서.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주밖에는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잠잠히 주만 바라보며 잠잠히 주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 위에는 다른 이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한가운데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근심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담대함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 담대함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도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강설교회 모든 신도들의 신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평강이 넘쳐나고 우리 모든 신령이 하나님께 불가능하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가시고 주께서 날마다 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서 벅찬 기쁨과 벅찬 즐거움과 벅찬 은혜가 항상 끊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그 은혜의 담대함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항상 주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그 은혜로 우리와 아버지 놀라운 일을 늘 베풀어 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의 넘치는 삶 주 안에서 넘치고 감격스러운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서주 있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심령을 활짝 열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그 평안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리교 신학대학 아버지 저녁에 또 아버지 기도 집회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입에 강력한 기도의 영을 물려주셔서 쉼없이 아버지 기도가 저들의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쉼없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